말씀 우리 함께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 증언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셔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시고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민수기를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렇죠? 민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 묵상을 해왔고 이번 주는 좀 고난 주간이라서 특별한 본문들로 큐티 묵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2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좀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건너가야만 했을까? 그렇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싹 가르시고 탈출을 했을 때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들을 광야를 걷게 하셔서 거기에서 부정한 것도 밟게 하시고 또 더러운 것들도 보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또 탐욕을 만나게 하시고 그 탐욕 가운데 있는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심지어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병과 죽음 이런 것들, 죄 가운데 뒹구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건너뛰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이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고난은 조금 피할 수 있다면 피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수고하는 학업의 시간들을 보내고 아니면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사실 우리가 각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그냥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들어갔고 완성의 자리까지 가져다 두시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또 압니다. 그래도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고난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킬 뿐이다라는 그 유명한 명언처럼 이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는 게 나의 성장에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고통과 고통과 이제 고난이 정말로 나를 죽이지 못한다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이 고통과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로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고통과 고난이 왜냐하면 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무언가를 고통스러워하고 왜 무언가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단순히 어렵기만 하다면, 단순히 그게 나에게 좀 뭔가 도전적인 일을 요구하는 거라면 우린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통과 고난, 정말 극심한 가난이 주는, 정말 심각한 병이 주는 그 죽음의 위협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부정한 것들을 피하고 싶어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은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피해서 살아가자, 우리가 좀 위험한 것들을 피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은 어떤 거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랑 그리스도인이랑 같은 거 아닌가? 다르고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에서요, 유대교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종교였어요. 로마는 생각보다 관대한 나라여서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스릴 때마다 그 나라의 종교를 내 종교를 믿어라고 바꾸지 않습니다. 너네 이제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의 종교를 믿어야 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조금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가 볼 때에는 유대교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좀 많아 보였다라는 거죠. 왜냐?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주변에 하고 그리고 이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막 했기 때문입니다. 한 단적인 예로 성찬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우리가 이따가 성찬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성찬이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나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갖고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는 그런 식인 행위를 한대라는 그런 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심각하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놀이개처럼 그리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마치 저들은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단자들이야.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듣는 이 사람들은 수신자들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그래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그럼 우리가 이 유대교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굳이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면서까지 이 예수를 섬기고 그리스도교에 우리가 속해야 할까라는 그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2장의 처음 이제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함께 순모임하고 신앙생활의 목적, 왜 이걸 이 시간에 와서 하고 계시죠? 특히 또 시험 기간이신 분들도 많고 바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시간을 지키고 매일 또 경건의 시간을 지켜나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목적이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되기 위한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더러운 일도 안 하게 되고 우리가 지저분한 일도 안 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문제 있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더러운 사람들과 별로인 사람들과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면
그 교회에는 더러운 사람이 없고 다 천사들과 같은 사람들만 그 교회에 있어갖고, 그래서 내가 굳이 땅을 밟지 않아도 매일같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발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날개를 치며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 이미지가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걸 딱 떠올리면 우리 교회 오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뭔가 이제 되게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모범적이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효과고 신앙의 유익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건, 내가 지금 여기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직 우리 교회가 부족해서고, 아직 내 신앙이 부족해서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나는 경건해지고 나는 정말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기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흠이 없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흠 없이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런 흠이 있는 곳에서 탈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좀 복잡하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부터 아니면 그런 더러운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천사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 그리고 천사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것들,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결벽증에 걸린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이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통치를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통치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천사와 같이 산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혈과 육으로 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맴도는 그 부조리 가운데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엔 답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민되고 계속해서 시험거리들이 넘쳐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천사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믿고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고 예수만이 정말 이 세상의 정답이고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요, 고난과 절규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난 성금요일에도 함께 읽고 우리 제이 목사님이 말씀을 또 전해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영원한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셔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삶,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위고비를 먹을 수 있는 삶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고요. 애써 일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통을 피하거나 고난을 피하는 삶, 죽음을 피하는 삶은 단 한 번도 성경의 주제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기꺼이 고난과 고통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갔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데 그 땅에 막상 가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이방인 해족속들이 거기에 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거기에 뭐 토지 증서가 있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 있었다? 없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아브라함 뭘 하냐면 텐트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과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 이제 통치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말년에 얻게 된 땅은 자기 아내의 매장지 사라의 무덤 그 밭 한떼기가 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삶의 평생을 살아갔더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기꺼이 이들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죠.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 불같은 풀무 속으로 집어 넣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천사와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입니까?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성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름은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두 분의 간증자분들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 두 분의 간증자분들의 공통점을 좀 발견하셨나요? 다 뭔가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참 어려운 인생과 또 힘든 삶을 우리 앞에서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간증을 하기까지 두 분의 간증자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지 저는 상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팠던 과거와 나의 고통받았던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오픈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례를 받는 건 그런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장사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이 함께 장사된 사람만이, 오직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 우리에겐 죽음이 없는 부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은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아픔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얻는 게 뭐죠? 고난과 고통 속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과 동일한 것들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지? 왜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정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잔혹하게 돌아가시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드러나는데요. 어떻게 저 고통을 참으셨을까, 견디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걸 내가 마셔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짐을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얻게 된 효과는 뭐죠? 그 십자가를 바라본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더라. 그 십자가를 바라본 모두가 진짜 생명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더라. 그 앞에선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을 지켜본 왕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시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던 헷족속들 무엇을 봅니까?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에서 외롭고 힘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헷족속들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애씀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간만이 우리를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낸 사람들만이 참된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느끼고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고난만이, 우리의 고통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우리의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안에 꺼지지 않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고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게 진짜 저게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달리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각종 이제 참견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달리기는 이렇게 뛰어야 된다. 그리고 막 다 참견해요. 발은 뭐 미드풋으로 뛰어야 된다. 뭐 포어풋으로 뛰어야 된다. 아니다, 리어풋으로 뛰어야 된다. 유튜브를 막 봅니다. 거기서 진짜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올림픽 선수들 다 뛰는 거 보면은 자기 맘대로 뛰어요. 폼이 다 자기 멋대로예요. 막 발이 이렇게 꺾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팔도 이상하게 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뛰어보면 알아요. 내가 뛰어봐야 나한테 맞는 자세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난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정말 진짜가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예수의 그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정말 신앙인의 삶입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보시면 돼요.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 보시면 되고요,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고통받는 길을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길을 걸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도 진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요, 이웃들을 구원하는 도구와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 고난의 끝에 오는 부활을 맛보게 되고요, 진정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고생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수많은 시험들과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가 뭔지를 좀 확인해 봐라. 결국에 이 세상이 끝나고 마지막 날에 남을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건너가 본 사람만이 진짜로 이 세상 끝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게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밟고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에 기꺼이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들을 기꺼이 견디며 이 세상 가운데의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엠채플 작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저희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내왔다라는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보스턴에서 지내시면서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도 많고 또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드라마들과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느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이곳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내가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떠나가신 분들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떠나가신 분은 떠나가신 분들이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얘네는 대체 여기 왜 있는 걸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굳이 먹어도 되지 않는 욕을 먹어가면서 그 자리에 서서 매일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공동체를 위해 순모임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라는 건 어떤 걸까? 신앙생활이 뭐라고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뒤집어 엎는 교회에 계속 다니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지나고 또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서 천천히 그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충분한 고난의 시간을 겪어온 만큼 그 시간만큼 단단해진 소망을 그 자리에서 견디고 서서 버티고 서서 십자가 붙들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봅니다. 꼭 아파하고 또 정말 고생했던 만큼 그만큼 사랑할 줄 알게 되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아요. 눈이 오면요, 세상의 모든 게 그 눈에 덮이게 됩니다. 고요하고 모두가 죽은 것 같이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꽃은 집니다. 이제 보면은 다 죽은 것 같아요. 모두 죽은 걸까? 아니죠. 봄이 오면 때가 차면 알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는 나무가 있는지 아니면 이 나무가 죽어 있는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나무들은 잎사귀를 내고 자연히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천사와 같이 하늘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헛된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천사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받으시고 충분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저 예일 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기독교 철학적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1990년대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아들이 26살의 나이에 이제 스위스로 등반을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쭉 책을 써나갑니다. 여기에는 어떤 극복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도 기독교 철학자면 뭔가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자, 이겨내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잃은 사람의 슬픔은 그렇게 쉽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고 뒤집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바뀐 것 같다고. 아들을 잃기 전과 아들을 잃은 후로 그 존재 자체가 바뀐 것 같다고. 계속해서 그 책을 보면 절규하는 그 신학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냥 지켜보셨을까? 떨어질 때 왜 내 아들을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 신학자의 마지막 대답은요, 이 신학자의 대답은 나는 내 상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내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나는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탄식한다.
그것이 내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우리가 피해가고 싶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겨울은 오고 언제든 눈은 내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의 삶이 내 안에서 움트고 있는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죽임을 당하셨던 그 어린 양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저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만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리고 다시 오실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보실 그 예수가 마찬가지로 정말 비합리적인 그리고 비이성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런데 그 예수가 그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서 다시 결국엔 살아나셨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순간이 올 것이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통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우편에 두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죽음의 권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조차 우리의 생명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옮겨가기를 원하는 그런 얕은 삶을, 얕은 신앙을 기대하지 맙시다. 기꺼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 땅을 밟고 기꺼이 그 중력을 견디며 기꺼이 세상의 더러움을 밟고 행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선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기꺼이 그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일 거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주님,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한 삶만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렵게 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힘들게 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받지 않을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위치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에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부활의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대담하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고통과 죽음을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거들이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